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초특급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 줄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르게 하셨느냐? 전도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의 신우사 앞길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왜 그러냐?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인생살인데 기도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즐겁고 기쁜 날이 있느냐? 그 기쁨을 나누라고. 그러나 너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치 앞을 알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안해서 살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게 묻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에서 떠날 겁니다. 아니,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너의 인생의 내일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지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날짜를 안다는 건 가짜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비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 세 번이나 모른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우대,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그날을 준비해야만 되지 알라고 하지 말아라. 언제 어느 때 올 줄 모르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팩트예요. 팩트. 세 번째, 따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몰라.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이단들은 언제 어느 때 온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해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 왜 심판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베드로후서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와요. 인생의 죽음이 오듯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사후 세가를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천국 복음과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 빼놓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봤어요?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버림받고 낮고 천한 곳에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고 천한 곳이 있을 겠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부모가 너를 버렸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에 다 알도록. 죽어서 무덤에 갇힌 자들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째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재림의 날짜와 정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한 가지 성경의 반주에 보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에 떠난 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비밀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조그만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2050년도만 되면, 2050년도 아니야, 앞으로 25년? 어떤 세상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계산할 줄을 몰라. 그리고 다 뭐 하냐면은 이 쇼츠에 빠져가지고 TV를 켜놓고 TV를 보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이 내용 빨리 가고 저 내용 빨리 가고 깊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활동도 안 해요. 그리고 숫자를 잘 몰라. 무슨 소리냐? 오늘날 기계가 다 AI가 다 대체해주고 오늘날 이 컴퓨터가 대체해주고 필요한 거를 주문하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다 보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보는 뭐예요? 생각이 없잖아요.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있잖아요.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연구하고 안 못해. 뇌가 퇴화돼가지고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옛날부터 TV를 바보 상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각자 TV를 한 대씩 다 갖고 다녀. 손바닥에. 이게 빠져가지고 잠을 안 자면서 이거 보고 낮이고 커. 아니 이거 보다가 뭐 웅덩이에 빠져. 계단에서 떨어져. 막 차하고 부딪혀. 이런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 첫 번째가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 천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 지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은 뭐냐? 야,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주먹을 믿어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망이라는 단어,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 AI가 어떻게 속이느냐, 뭐 코미디언이 죽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살아있어. 이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시대일수록 책을 많이 읽고 전두엽을 발달시키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이걸 이겨내는데, 그렇지 않고 미디어에 빠져버리면 뇌가 멍청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러대? 그 사람 죽었다고. 그 뉴스 떴어. 유튜브에 나와. 가짜에 속는 거야. 가짜에 속는 거야. 지금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속여드는지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선도 아니래. 막 속여. 이제는 뉴스도 가짜야.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첫째가 미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들의 물질로, 쾌락으로.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입니다. 영. 이 영은 절대로 물질로, 영혼은 홀리 스피리트, 영혼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이 없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영혼은 영적인 거로 만족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모셔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억만 년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쾌락도 그때뿐이에요. 먹는 거 만족 그때뿐이에요. 갖고 싶은 거,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300캐럿짜리를 이렇게 등에다 지고 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심할 게, 미혹하는 것, 결코 만족이 없는 걸 알으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결코 그들이 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마약도 만족이 없어요. 술도, 여자도, 남자도, 어떤 외모도 이 세상은 결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집을 수억 채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 인간의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수없이 속이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 성경 비판 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신화다. 그래서 신학자인데, 성경은 신화다. 이 원시적인 신화에서 깨어나려면은 성경에서 신화는 다 빼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난 거다.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승천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루돌프 볼트만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몰라.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존재하는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오지, 존재가 없는 비존재로부터는 존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허공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요, 영. 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계획과 작정과 섭리를 두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바라보는 태양, 저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항성이라고 일컫습니다. 항성은 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을 말해요. 태양 스스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별 스스로 내고 있어요.
지금 낮에도 별이 떠 있지만 태양빛이 밝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떠 있습니다. 이걸 항성이라고 읽었습니다. 행성은 뭐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 달, 수성, 목성, 금성, 토항성, 천왕성 이런 의성들, 이런 의성들은 다 빛을 받아서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 그 항성, 스스로 빛을 낸다는 그 태양마저도 어두워지는데 그 태양도 과학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태양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또한 행성이지 항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과학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실 때는 이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빛을 잊어간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권능이 흔들린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가짜들.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또 전 세계의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며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다.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그들이 하나로 되어 가겠죠.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날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애원한다는 거죠. 순교당한 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는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그곳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더라.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 이거야. 이 성경이 뭔가를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이 뭔지, 죽음이 뭔지, 심판이 뭔지, 둘째 사망은 뭔지, 천사는 뭔지, 마귀는 뭔지, 최후 심판은 뭔지,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만물이 주께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두 번째, 세례를 하느냐 이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느냐 이거. 세 번째,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이 있느냐. 이게 복음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간판을 걸었어도 허당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높은 층을 쌓다 하더라도 그곳에 갔더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꽝이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하는 뭐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옳게 할 재판관들이 뇌물을 먹고 재판관들이 이 지식을 돈을 받고 불법을 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타락하겠죠. 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뭐예요? 아니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중국에서 여자가 쓰러졌어요. 그럼 못 일으키는 겨. 법을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법. 뭐예요? 건져주지 말라 이거. 그를 건져주다가
성추행범으로 걸리면은 네가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도 못 구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없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죽은가 보다. 옛날에는 같이 서로하고 울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별개인데요. 파리 목숨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이 식어진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도 조금만 다투면은 이거 끝내버릴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즘 제가 얼마나 이 세상이 차가운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부모님을 모신다? 없어요. 부부간에 너무 강팍해져 있어요. 그렇게는 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더라고. 강팍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게 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바른 의정자들이 세우잖아요. 도덕심을 보여야 되는데 도덕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땅에 돈만 더 많이 받는다면 몇 번을 찍든 간에 내 땅에 돈만 더 받는다면 내게 수익을 더 준다면 내가 하는 장사만 잘 된다면 대상이 도덕심이 있고 없고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 재산만 늘어난다면 가지까. 오늘 이게 세상이에요. 다 그런 걸 안 해서 천만다행인데 갈수록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가 믿는 자들 속에서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런 사람들도 안 지켜요. 본의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라하십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깜깜해지겠죠.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한번 말씀 주실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이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는 하늘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내려오실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세상에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들리도록 다 듣게 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하늘의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오리라. 준비하라. 했어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불을 켜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5명의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는데 기름은 안 사놨어요.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등불만 켜놓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둘이 똑같이 잠들었어요.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오더라 맞으라 하니까 잠자던 열처녀가 눈을 떴는데 세상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이 꺼져 갔으니까 미리 준비한 기름이 있으니까 켜놨다가 천국문을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천국 들어가는데 제발 좀 우리한테 꿔달라 달라. 우리도 쓸 것 부족해 가서 사와. 살아간 사이에 천국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가르쳐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날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야. 어떤 자들이 버림을 당하는가? 불신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점술가들, 개들. 제가 이 개들, 개? 독? 이 멍멍이 말하는 건가? 우리나라가 지금 1,300만 명이라며 개 키는 가정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주님보다 개를 너무나 좋아해서 거기다 빠진 사람 못 가는가 해서 제가 원어 헬라를 찾아봤더니 이게 돼 있어요. 퀴온, 행악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 같은 자들이라 이거야. 금방 토한 것을 또로 가서 핥아 먹더라 이런 거예요. 개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자기가 핥은 걸 갖다 먹습니다. 식성이 얼마나 좋은지 개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행악자들, 행음자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키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자들은 그 나라에 갈 수 없고 문 밖에 있는데 어떠냐?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냐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의가 뭔지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반드시 착한 일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도. 이건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어디 가면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공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안 믿는 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아줬는데도 내가 그렇게 믿으라겠는데 믿지 않았으니 그 죄의 값을 그가 당하는 것이 공의죠. 이게 정의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실컷 이 세상 살 동안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이건 공의롭지가 않죠.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이건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왜 오시느냐? 정확한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고 오시리니 그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백성을 공평으로 판결하려다. 시편 98편 9절 말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지금은
믿고 죽은 자들이 어디에 곳에 있느냐? 저 낙원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 있느냐? 현재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하데스, 스올,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가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이 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은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신학적 표현으로 중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상태.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이제 그곳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서 장사 지내가지고 저 호수공원이래 은하수공원이라든가 공동묘지에 묻힌 그 시체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좌 앞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그 지옥, 영혼만 가 있는 그 천국에서 이제 그날에는 뭐예요? 육체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영혼과 천국과 영혼과 땅속에 있는 그 시체, 썩은 시체가 완성을 해서 천국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날에는 베드로서 3장 10절 13 말씀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어느 곳에 들어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 오셨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하시러 오신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루돌프 볼트만 아까 신학자를 말했지만 이 사람이 쓴 캐리그마와 신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느냐? 천사 마귀 존재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 존재 없다라는 게 다 신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신약전서에 사랑이란 단어보다 천사가 더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더 많이 나와요. 심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전령자, 전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천사가 나오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주님의 의쪽에는 스랍들이 즉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다. 6개. 2개는 얼굴을 가리게 되래. 왜?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멀어지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 비쳤을 때 뭐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 거룩한 존재의 빛을 인간이 바라볼 수 없어요. 천사들 줘도 날개 2개로 가리는 거예요. 날개 2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는 나르고 6개의 날개가 있는 것을 이사야서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가려야 합니다. 멀지 않기 위해서. 천사의 숫자가 얼마냐? 계시록 5장 10절 봤으니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 볼트만 학자 이게 모르는 거지. 이 사람 이런 것을 모르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 천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루터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 루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빛의 천사들이다. 만약 이 천사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사악함으로 파괴되었을 것이다. 교회도 천사가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2번째 마귀. 이 마귀란 존재는 대적자,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리하고 교묘합니다. 어느 정도 영리하고 교만하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데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다. 누가복음 20장 11절.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까부른다. 너보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교활하고 더 교묘하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이 마귀가 이 세상 정사 어둠의 권세의 주관자들이 마귀란 말이에요.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닭 꼽기로 하니까 그가 이미 3번을 부인하죠. 사탄은 아주 영악하고 또 그리고 아주 교묘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사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사탄과 마귀들은, 미혹하는 마귀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넣으니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탄이 치유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제 성경책 387쪽입니다. 3장 11절.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날이 오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삼아라. 이 3가지. 첫 번째,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경건함이 뭡니까? 잠언서 18장 말씀을 보면 첫째,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교만과 자만과 태만과 이런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패역한 입을 놀리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다가 범죄하지 않도록 입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삼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고 그날을 간절히 삼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함께 섬기고 믿고 섬기고 그날에 하늘나라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